멈출 수 없는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왔다 갔다 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죠. 그렇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주어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종류의 사람은 길가에 던져진, 그래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삶인지, 길가에 던져져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자신을 한번 비춰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사춘기가 극도로 심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하나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힘들어하는 아이입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해군 출신이라서 바다에서 오랫동안 있었다. 망망대해 바다에는 수많은 배들이 떠 있다. 우리가 보는 다 배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두 종류의 배가 있다. 한 배는 이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를 정해놓고 꾸준히 목적지를 향해서 파도를 가르고 바람을 이겨내며 가는 그런 배가 있다. 이런 배를 항해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간혹 보면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다니는 배가 있다. 이런 배를 표류한다라고 한다. 항해하는 배는 반드시 풍랑을 이겨내고 바람을 이겨내고 목적지를 향해 가지만, 표라는 배는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듯 하다가 그냥 돌아오든지 아니면 때로는 뒤집어져서 엎어져서 바다에 좌초돼 죽는 수도 있다. 네가 생각하기에는 네 삶이 표류라고 생각하냐 항해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그 아이가 서슴지 않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문했습니다. 언제까지 표류할 거냐?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대가 아니라 유한한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얘가 똑똑하더라고요. 항해하겠습니다. 근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냐? 믿습니다. 네 주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럼 주님께 물어봐라. 예, 묻겠습니다. 그럼 나하고 약속할래? 넌 다음에 만났을 때 내가 이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하고 싶냐? 그때 그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다음에 만나면 항해한다고 얘기할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제 말을 들으신 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길가에 버려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나만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까? 여러분들은 풍랑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따라 좌우에 흔들리다가 인생을 다 낭비하고 때로는 원점에서 헤매다 끝날지, 아니면 때로는 바위에 부딪혀 좌초에서 넘어져서 중간에 일찍 죽든지 그런 표류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나만의 분명한 부르심을 따라서 누가 뭐래도 그 목적지에서 꾸벅꾸벅 가고 있는 항해하는 인생인가?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자신을 체킹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고 있는 일이 있겠죠. 그러나 그 일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해야 비전이고, 그 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목숨과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제일 먼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잠깐이나마 꿇어서 잘 때도 무릎을 꿇습니다. 또 아침이라, 왜냐하면 잘 때는 오늘도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당신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릎을 꿇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순교자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가지고 그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순교자들이 떠오르면서 나도 그렇게 살다 죽으면 좋겠는데, 순교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순교의 기회가 찾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다면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뭘 위해 죽을까? 바로 나를 향한 부르심을 따라서 죽어야 되겠구나. 죽으려고 마음을 먹으니까요, 그렇게 많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오늘 바울 사도는 본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이 땅에 교회에 세워진 걸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였어요. 어느 날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교회에 세워지는 걸 방해하려고 합법적인 공권력을 동원해서 담에색으로 가고 있었어요.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 예수를 길가에서 만나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은 그를 이 땅에 잘 믿고 잘 먹다가 천국에 오너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의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내가 쓰실 그릇으로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 주어진 인생으로 사는 사람보다 던져진 인생으로 사는 분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더 많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표류하는 인생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 설교가 안 들릴 겁니다. 그냥 목사니까 저런 말 하겠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인생을 추스려서 두 번 사는 게 아니고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은 마냥 유한하지 않습니다. 태어났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유한한 삶을 그렇게 표류하고 그렇게 길가에 던져지듯 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을 때 후회할 건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 책망 듣고 후회할 것인데, 오늘 이런 말이 들려서 주어진 인생이 던져진 인생으로, 표현한 인생이 항해한 인생으로 방향의 키를 잡을 수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내가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택했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자신의 사명이 좀 더 구체화됐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이걸 위해서 내 목숨과 바꾸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이제 사명은 가슴이 뜨거워야 비전이라면 사명은 그걸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향한 비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드러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의 최고의 권력기관이 로마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전 세계의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이 로마입니다. 그곳에는 누구도 복음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거기에 넣겠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를 넣어서 거기서 예수를 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강력한 누룩이 되게 하셔서 로마에다가 누룩을 터뜨리겠다는 한 것입니다. 네가 생명 있는 겨자씨가 되게 하셔서 그 로마에다가 겨자씨를 심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미션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사명, 미션을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에 가는 것이 실상인 겁니다. 로마에 가는 것이 믿음의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기까지의 수많은 상황, 수많은 현상이 있는 겁니다. 별의별 현상 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쪽에까지 갈 때까지는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산을 건널지 바다를 건널지 강을 건널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멈출 수 없는, 주춤할 수 없는 사명을 가지고 수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그 실상을 향해서 어떤 상황, 어떤 장애물들을 뛰어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멈출 수 없는 사명을 위해서는 끈질긴 괴롭히는 자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2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라에서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했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에루살렘으로 불러 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누구를 죽이려고?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바울을 살펴보잖아요. 바울이 에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계속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유대인들의 앙심입니다. 앙심. 죽이려고. 그래서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을 때도 계속 재판을 미룬 거예요. 뭐 때문에? 벨릭스의 흑심 때문에. 그래서 이제 2년 있다가 베스도가 총독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재판관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사건을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이 사람도 똑같이 권력을 가지고
흑심을 품고 유대인들이 환심을 살려고 재판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은 계속 재판을 고소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베스도여, 가이사라에 있는 사람 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하자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어디가 많죠? 예루살렘 많죠. 그렇게 불러 올리라고 간청하고 줄곧 졸랐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3절에 보니까 중간 지점에 올라오는 중간 지점에 암살조를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멈출 수 없는 사명의 길을 갈 때는 곳곳에 이렇게 지뢰가 있고 함정이 있고 죽이려는 거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소위 사명자라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명자의 길은 꽃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사명자의 길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 됐다고 집안에 꽃다발 주고 뭐 장로 됐다고 뭐 잔치를 하고, 아이고 나는 볼 때마다 당신들이 가는 길이 그 길이 아닌데, 무슨 대단한 교수를 얻은 것처럼 목사, 장로, 권사했다고 꽃다발 주고받고 양복해 입히고 집안 영광 나타났다고 하는 때 나는 저 사람들이 사명을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사명자의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고속도로 아닙니다. 때로는 죽이려고 작정하는 자들이 곳곳에 포진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님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든지 투옥이 있고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좀 신앙 연약하신 분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꽃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들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 사람들을 보고 순례자라고, 필그림, 순례자라고 그럽니다. 순례자의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곳곳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함정들 파놓고 온갖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엊그제 읽었던 본문이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네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누가 한 말이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밀가루지 키질하려고 우리를 청구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놀려고,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쓰러지게 만들려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했다고 그랬고, 너도 어서 성장해서 네 형제를 굳세게 잡아주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집사가 되고 우연히 장로 되고 우연히 목사 됐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누군가 우리를 기도해 줬고,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 주님이 우리를 간구하시는 중보기도 때문에 이렇게 살아나서 남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참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 앞에 나오셔서 예수 믿겠다고 결심카드를 썼어요. 우리에게 생긴 역사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안수기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 어린 새싹 같은 영혼이 앞으로 장성한 나무가 되기까지 수없이 원수마귀가 죽이려고 덤벼들 건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중보자를 붙여주세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사탄이가 죽이려고 진딧물 같은 게 덤벼들어왔지만 누군가 기도해주고 누군가 붙잡아줬기 때문에 온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목장에 들어가지 않고 혼자 잘난 척 하시는 분들 경고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들판 가운데 혼자 따있는 선 나무들 오래 못 갑니다. 태풍 불면 제일 먼저 넘어져 버립니다. 산꼭대기에 혼자 잘난 척 서 있는 나무 오래 못 갑니다. 태풍 불면 제일 먼저 넘어집니다. 누가 삽니까? 숲속에 같이 어우러져서 있는 나무는 태풍이 심하면 격까지는 찢어져도 나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서로 잡아주고 있거든요. 이게 목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목장 속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목자 목녀는 사명을 가지고 자기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가 되어서 천국 갈 때까지, 멈출 수 없는 사명자가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실상에 갈 때까지는 우리 이렇게 죽음을 위협하는 위험들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여보하고 퇴원하면 당연으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 발로 떠벅떠벅 주일날 나올 때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목숨을 거는 위험 속에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선포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6장 18절에 언과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19절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로 바울도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잡아주는 우리 만나 공동체 목장 사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멈출 수 없는 사명을 위해서 억울함을 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고소 고발합니다. 고소 고발해. 그러니까 베스도가 죄가 있으면 고소해라, 재판 받아주겠다라고 합니다. 6절입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여드레인가 열흘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제목으로 고발하였으나 뭐가 없어요? 증거를 내지 못하여. 여러 가지 무거운 죄가 있으면 여러 가지 무거운 죄가 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를 대지 않고 고소하라고 해요. 뭐 때문에? 앙심 때문에, 복수심 때문에. 앙심을 품으면, 복수심을 가지면 분별력이 흐려진다고 그랬잖아요. 복수의 노예가 된다 그랬잖아요. 아니, 죄가 있으면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근데 증거를 대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무거운 제목을 걸어서 각종 사람들을 동원해서 고소 고발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렇죠? 억울한 상황, 억울한 실제 앞에 그런 사명을 향해서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이 억울함의 고개도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32년째 목회를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개척하면서 못 먹고 못 입은 것 때문에 고생했다고 생각되죠? 아니에요. 저는 못 먹고 못 입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생을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러나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억울한 말 들을 때, 전혀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고 다닐 때, 배를 째져 창자를 보일 수는 없고 너무 억울하고, 사람들은 확인도 하지 않고 누가 그랬다 하더라, 무슨 신문기자들처럼 자꾸 말을 퍼뜨리고 다닐 때 정말 억울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회의감이 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쓸 수 있는 건 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칼럼을 썼어요. 칼럼 제목이 뭔지 아세요? 목사는
동네 북인가? 이런 칼럼이었어요. 내용이 궁금하면 홈페이지 가보세요. 초창기에 썼던 칼럼에 있어요. 목사는 동네 북인가? 아무나 때려보는 거예요. 아무나 찔러보는 거예요. 목사는 반응이 없으니까.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근거 없는 말을 만들고 추측과 떠도는 말을 유언배를 퍼뜨려서 나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바람 피웠다고 그러고 교회 돈 다 쓴다고 그러고 무슨 별말들을 만들어서 그게 그들의 화제거리였지만 나는 억울했어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목사 부인이 됐어요. 고정현 사모님. 내일 강원도 인제 장로교로 부목사로 가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인제 가면 언제 와요? 애기 4살짜리, 6살짜리고 간다고. 그래서 그 남편도 전화가 왔어요. 제가 권면할 말은 이겁니다. 가서 사명자는 벙어리 3년 돼야 된다. 귀머거리 3년 돼야 된다. 말 조심해라. 그리고 들려오는 말 다 듣지 말고 품고만 있어라. 우리 목자 목녀님들 이렇게 헌신하고 섬길 때 억울한 말 들으면은 진짜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목자 해야 되나? 그러고 싶을 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고 목장을 분가시키고 신약교를 회복하는 것이 시대의 사명이기 때문에 억울함들 참고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집안에 복음 들고 들어가 살기 얼마나 어려워요. 별별 말을 다 합니다. 공짜라고. 그걸 다 이겨내야만 그 집안에 예수 복음, 예수 가정, 믿음의 가정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목녀 여러분, 멈출 수 없는 사명이기를 가면서 바울처럼 이런 억울함들을 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멈출 수 없는 사명자는 공권력을 가지고 불의함을 행하는 자들을 넘어가야 됩니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바울 앞에 놓인 불의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이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해서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아니 무죄했으면 빨리 풀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풀어주는 거예요. 왜 안 푸는 줄 알아요? 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뭘 살려고? 환심을 사고자 해서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습니다. 이게 누가 원하는 카드예요? 유대인이 원하는 카드예요. 공권력을 가지고 증거도 없는 사람 붙잡아 놓고 몇 년씩 가둬놓고 재판도 계속 미루면서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의 재판을 받자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 속에 정의만 실현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권력 가진 분들이 정의롭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권력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불의를 많이 행한지. 청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들의 불의 앞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권은 오래 못 갑니다. 천하의 전두환 씨도 세상을 떴습니다. 그 50 시세들 머리 허여가 나타났더라고요. 그분도 오래 못 갑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를 행한 사람들을 향해서 언젠가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사명을 따라갈 때 이런 여러 가지 힘 있는 자들에 의한 불의한 일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것조차도 뛰어넘어야 멈출 수 없는 사명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청년들이 시대의 공권력 앞에 실망해서 하나밖에 투표를 포기한다든지 안 됩니다. 투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삶을 포기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포기할 정도 용기 있으면 어떻게 뚫고 나가서 우리의 미션을 향해서 넘고 또 넘고 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멈출 사명자는 오직 한 길, 부르심만을 위해서 바라보고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위대한 선택을 해버립니다.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각께서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이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일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이 있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의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나를 재판할 분들은 로마의 황제이신 가이사 황제만이 나를 재판할 수 있으면 나를 글로 보내주세요 라고 상소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로마에 보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미션이었습니다. 다만 로마에 갈 때 미교수로 잡혀서 가느냐 내 발로 걸으냐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바울을 로마에 들어놓고 말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불의함과 억울함과 그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나를 향한 부르심을 놓지 않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교회, 이 시대적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신약교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저와 함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이교를 내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모두가 그쪽을 향하고 있는데 딴짓하면은 가야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교회가 피폐해지고 성직자가 도덕성을 잃어가는 이때에 우리 모두 신약교회를 회복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어서 곳곳에 목장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으로 알고 오늘도 모두가 바울 사도처럼 로마로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명을 따라 멈출 수 없이 행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명의 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끈질긴 괴롭힘, 죽이려는 위협이 있습니다. 넘어가야 합니다. 생각조차 못할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넘어가야 합니다. 혹심을 품은 자들이 불의함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때 있습니다. 넘어가야 합니다. 오로지 멈출 수 없는 사명을 따라 실제를 향해 가면서 지금의 현상, 지금의 상황을 밟고 뚜벅뚜벅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투병 중인 이기민 권사님한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권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신 실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의 암 투병은 현상일 뿐이고 상황일 뿐입니다. 이걸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억울한 일이 있나요? 어떤 불의한 일을 만나셨나요?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나셨나요? 그것은 우리의 실상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그걸 넘어가야 될 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에 따라, 직업 따라, 형편에 따라 다 다를 겁니다. 저는 저대로 또 넘어갈 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표대를 향해서 지금의 불의함, 지금의 억울함, 지금의 답답함들 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께 붙잡혀야 됩니다. 성령께 붙잡혀야 됩니다. 성령께 붙잡히면 성령님이 위로가 필요할 때 이루어 주시고,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시며, 상담이 필요할 때 카운셀러 하시면서 우리를 실상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였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나요?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러나요? 집안이 명문이 그러나요? 아닙니다. 바울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떳떳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울에게는 주님께 받은 분명한 미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지만 더 나아가서 교회는 사명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몇 차례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가나안 농군학교 창립자이신 김용기 장로님은 청년들을 보면 부릅니다. 너 이리 와봐. 이때를 올려봐. 올려서 허리띠가 없으면 야단을 칩니다. 이 젊은 놈이 허리띠 안 메고 다닌다고.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허리띠를 꼭 매라고 그랬습니다.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젊은이들을 보면은 눈빛을 봅니다. 눈에 빛이 없으면 야단칩니다. 젊은 놈이 꿈이 없다고. 그분은 실제로 70대 중반인데도 강의할 때 눈에서 안광이 나옵니다. 빛이 나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옆사람 눈 보지 마시고 나는 여러분의 눈에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는가를 모르고 사는 인생은 표류하는 인생이고 던져진 인생이란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불에 태워주고 썩어질 끝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 주 앞에서 잘 살았다 칭찬 듣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나름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서 멈출 수 없는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명자의 목장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사명자들의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족들이 그렇게 이합집산의 가족들이 아니라 사명자의 가족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